사람을 낳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사사기 3장 31절에 나오는 상갈이라는 사사에 대한 설교를 저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참 구석구석에서 잘도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죠. 네, 구석구석에 이렇게 놀라운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사사기 3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에우스후에는 아나세 아들 상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냥 사사기에 딱 2번 나와요. 성경에 딱 상갈이라는 이름이 딱 2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나오는데 이 상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도 이름 뜻이 없어요. 네, 그 동양 쪽, 그러니까 이 유목민 중에 이 동양계 유목민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카드어인데 이게 상가루라고 하는 전사의 사령관, 그러니까 전쟁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 용사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방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누구예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함께 왔던 사람일 가능성이 크지만 그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동안에 외부에서 유입돼가지고 아버지 때부터 유입이 돼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이름은 뭐냐면 아낫이에요. 아낫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신의 이름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아이일 것이었을수록, 그리고 이스라엘에 출애굽했을 때 같이 따라갔던 사람은 여기서 이 이름을 통해서 아닌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가나안이라는 사람들 속에 어떻게 해요? 같이 소속돼서 살다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추리가 여기서 연결돼서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구원하지도 않고 이방인으로 구원하는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과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 그 하나님을 모를 것 같은 그런 상갈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름처럼 용사로 바뀌어요. 검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제가 상상해 보건데 상갈의 모습은 이런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임꺽정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네. 왜냐하면 그런 사람처럼 생기고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그렇게 장대하게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 진짜 용사처럼 그렇게 크구나 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전사로서의 이름을 받았을 수 있는데 그가 가나안에 살 때는 이스라엘의 노예이죠. 하나님이 그 땅에 주었던 이스라엘의 노예죠. 근데 이스라엘의 노예인 삼가를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전사로 바꾸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장면들. 이게 우리가 죄의 노예였잖아요. 맞죠? 우리 죄의 노예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죄의 노예가 아니라 구원자로 바꾸시는, 구원받아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현장에 우리를 삼가를 통해 세우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이상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삼가입니다. 여러분, 삼가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인물 같은데 그렇게 관련이 있다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삼갈의 날이나 야엘의 날이나 이 사사들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때 누가 힘이 셌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셌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데는 지금 어디냐면 지금 가자지구 있는 그쪽 있죠. 거기에 누가 살았어요? 거인족을 비롯한 이 바이킹족이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힘을 얻으니까 이제 항상 뭐예요? 습격하고 빼앗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길로 다닐 수가 없어요. 왜요? 큰 길로 다니다가 붙잡히면 노예로 끌려가거나 여자들은 그들의 뭘로 끌려가요? 첩으로 끌려가고 그렇게 다 끌려가니까 눈에 띄는 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로가 비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로만 다녀요? 그냥 오솔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숲길로만 다니는 거예요. 길이 아닌 길로만 다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바로 야만의 시대에 삼갈의 시대가 야만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점을 우리가 보여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나 아니면 그 해방하고 나서 6.25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혼자 큰 길 다니는 게 안전했어요?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왜요? 일제시대에는 일본인들한테 끌려가서 맞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성분들은 폭행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또 이 쳐들어와서 6.25 이후에도 빨치산과 이런 모든 문제들 때문에 혼자 어디를 가는 게 엄청나게 위험한 그런 시대, 바로 그러한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만의 시대죠. 야만의 시대. 눈에 띄면 죽는 거예요. 한번 옆에 보세요. 눈에 띄지 마라. 죽는다. 한번 해볼까요? 눈에 띄지 마라. 눈에 띄지 마라. 죽는다. 이제 이거까지 했어요. 네, 눈에 띄지 마라. 죽는다. 이렇게. 네. 야, 그런 시대를 이 삼갈의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요. 삼갈이 어떤 시대에 구원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통하고 신음하는 시대에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어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찾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 나를 버려서 내가 이방인 택해가지고 너희들 나 버리고 살면 이렇게 부끄러움 당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움 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에우스에는 아나세아를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사진이요. 그 이스라엘 그 박물관에 있는 소모는 막대기 사진입니다. 한쪽은 넓적하게 이렇게 돼 있고, 네. 한쪽은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어서 소를 이렇게 잡고 몰 수 있게 되는 저런 나무를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소를
올기 위해서 한쪽 끝에 날카롭게 콕콕 찌르려고 거기에 이렇게 천동처럼 이런 게 붙어 있었을 것이다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나무는 막대기 가지고 사람 600명을 이렇게 전쟁에서 혼자 가서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임꺽정이라고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네. 진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충만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 삼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시했겠죠. 가나안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네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무슨 하나님을 안다고 네가 그래. 무시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개무시당했죠. 여러분 정말 개무시당합니다. 목사들 사이에 가면 개무시당합니다. 왜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삼가를 이렇게 개무시 당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개무시했던 그 삼가를 키워가지고 세워가지고 자라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자, 자기보다 똑똑하고 잘났다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모두를 다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맨날 어떻게 했어? 아휴, 지금 무슨 하나님을 알아? 니네 가난한 사람이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던 거예요. 네.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그러냐? 자기 사람이 아니면 다 사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무시당하고 고통당하던 그를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요? 메시아 구원자를 택해요. 얘가 한꺼번에 600을 쳐 죽였다는 소문이 도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는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무서워서 못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적들에게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들아, 따라서 해봅시다. 적들아, 눈에 띄지 마라. 죽는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기 김포에서도 한번 하십시오. 제 눈에 띄지 마라. 죽는다. 한번 하십시오. 네, 저기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이용하려 하고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에게 우리는 어떻게 외쳐야 돼요? 석호 형제, 눈에 띄지 마라. 죽는다. 다시 한번. 눈에 띄지 마라. 죽는다. 저기 이거 말고 이렇게 봐. 이거 말고 야 웃으면 눈에 띄지. 자꾸 왜 울고? 웃지 말고 한번 해봐. 눈에 띄지 마라. 죽는다. 좀. 네. 누구한테 그래야 돼? 이문호 목사한테? 이문호 목사도 눈에 띄지 마라. 죽는다. 진짜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적들에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 갖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삼가를 키워서 하나님이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검으로 세워가지고 용사의 칼로 세워가지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자들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띄지 마라. 죽는다. 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강한 자로 세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못하는데요가 아니에요. 600명을 쳐 죽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했어요? 무기가 변변히 있었어요? 블레셋은요, 청동기 시대에 뭘 가지고 있었어요? 철을 가지고 있었어요. 철을. 왜 당시에 바이킹이 그렇게 힘이 센지 아세요? 무기가 발달된 거예요. 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힘도 셌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소문은 맡기기 가지고 칼 들고 설치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600명 이겼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석호 형제가 우리 친한교회를 구원했다고 하면 믿겠어 안 믿겠어? 근데 나는 믿고 싶어. 그죠? 나는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믿어요. 세상이요 삼갈처럼 무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셔서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할 거라고 믿어요. 왜? 그리고 우리가 변하려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온전히 내 마음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이 뭐 하세요? 준비하신 피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이고 그게 바로 삼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를 말이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스타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스타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높은 스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별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별로 사용하고 싶어요. 별같이 빛나는 집사님. 여기 이마에 그 군대 가면 저희 아들은 이게 일자 하나 달려 있는데 이마에 별 달린 사람 보면 어떻게 써요? 근데 고개도 못 들어요. 고개도 못 들어요. 왜요? 자기는 이거 짝짝이 하는데 별이 지나가면 고개도 못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별 짝대기에 하나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결국 별이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제발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 허락하기를 소망하시는데 그 믿음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보면 어때요? 삼갈은요 이 80살 먹은 모세 할아버지 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견고한 무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뒤에 전차가 따라오고 있고 창과 칼과 칼로 무장한 군인들이 몰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이 변변치 않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모세 할아버지에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왜 부르짖고 있어? 그 지팡이를 앞으로 밀어. 삼갈은 바로 이 지팡이 같은 존재. 그럼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그 지팡이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별로 우뚝 서서 정말 생명 살리는 구원자의 삶을 그 메시아의 삶을 정말 악한 적들을 600명을 무너뜨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의 그 통로로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9절 50절에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더라라고. 다윗은요 칼도 없는 그냥 꼬마에 불과해요. 한 17살, 18살 된 그냥 준서만한 고등학생 같은 애기 그냥 중학생 중학교 2학년 김정은도 무서워하는 중2병 걸려가지고
다윗이 중2병 걸렸으면 심부름 안 갔죠. 근데 중2병은 넘어선 것 같아요. 다윗이요, 중2병 걸린 이 무서운 게 없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무서운 인간이었지. 근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온전히 그가 세워지니까 어때요? 그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 어떤 무기보다, 세상 어떤 능력보다, 세상 어떤 힘보다 강력한 능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장 그 시대에 강력했던 거인 골리앗이 그 돌 하나 갖고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 손에는 칼 하나도 없었어요. 걔 머리에 이마에 돌 맞고 기절하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이마에 맞아가지고 뇌진탕 걸려서 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절하고 좀 있으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니까 이렇게 해야죠. 근데 칼이 없어. 근데 이 목이 두꺼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잘라 손으로? 못하죠. 그러니까 칼도 없더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누구를 의지한다고 얘기해요, 다윗이?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에게 얘기해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야 꼬마야, 너 나랑 장난치려고 지금 막대기 가지고 나랑 장난치려고 놀자고 오는 거냐?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방패와 갑옷과 그 모든 단창을 의지하고 나와 싸우려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들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손에 들려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갈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는, 농사밖에 못 짓는 그런 아무 능력 없고 쓸모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세워서 구원시키는 자로 온전히 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일으켜지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 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지혜로워 보이십니까? 아니면 미련해 보이십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미련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미련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똑똑했으면 이미 큰 교회 갔고, 우리 똑똑했으면 이미 더 좋은 데로 갔고, 우리 똑똑했으면 더 많은 것들 가지고 있겠죠. 근데 우리 손에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미련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택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고 얘기해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우리를 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삼가리에 지금 딱 여기 고린도전서 1장 바로 28절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이 얘기 똑같죠? 근데 세상에서 천하다고 그 다음에 없다고 그렇게 멸시받았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구원자요 메시아로 우리에게 먼저 왔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미련한 것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자라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우리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우리는 계속 무지해요. 우리는 계속 망할 거예요. 우리는 계속 무너지고, 우리는 계속 멸시받고, 우리는 계속 부끄러움 당하고, 우리는 계속 패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미련하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합당합니다를 외치기 시작하면
진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그렇게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광야를 지나고 도망다니던 다윗이 왕처럼 왕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광야에서도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세워버리시는 거죠.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면 우리는 지혜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자에서 패해야 마땅할 자에서 승리자로 하나님의 별로 이제 승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신앙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 우리가 회사냐? 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더 멋진 사람으로 높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승진은 어디서 해야 돼요?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나 그런 사람이라고 선포해야 돼요. 나 하나님의 별이다 라고 선포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뭐 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 있다 이거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안에 하나님만 있지 자랑 안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하지 않고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정말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문제는 십자가를 자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동체에 임하기 시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혜롭다 하고 부자, 재물이 있다 하고 능력이 있다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면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살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들에게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뭐만 있어요? 영원한 심판만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누구로만 가능해요? 사람으로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삼갈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 그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들려진 삼갈에게 들려진 바로 그 수고는 막대기처럼 하나님에게 들려진 십자가의 용사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나만 자랑하고 우리만 자랑하고 우리의 생각만 자랑하고 우리의 잘남을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온전히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케 하신 가운데 삼갈의 은혜가 비웃음 받고 온전히 놀림감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대우받았던, 네가 무슨 하나님을 아느냐고 놀림받았던 그 삼갈의 모습이 예수님 닮은 구원자의 모습으로 바뀌는 역사의 현장에 섰던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